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75세에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겼는데 25년이 지나고 자기 나이 100살, 아내 나이 9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근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제단에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100살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하신 일이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신 일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고 넙죽 바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미쳤을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제정신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릴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서 뭔가를 얻죠.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을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음식이나 치료를 통해서 몸이 낫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본에 들어지면은 너무 좋겠지만 잘 안 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니까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포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기다림의 끝에 포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 기다려봐야 시간 낭비다. 기다리지 말자. 차라리 일찍 포기하고 딴 거 하자. 이런 마음들이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마음을 이만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끝에는 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끝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안 들어져도 그 끝에는 내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자기의 목표했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고 바쳐요. 왜?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이 달콤한데 스펀지 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마시멜로우예요.
그 달콤한 아이들 좋아하는 마시멜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써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들아 이거 하나씩 줄게 하고는 애들 앞에다가 마시멜로우를 하나씩 이렇게 놔둔 거예요. 애들 앞에다가 쫙 애들 앉아있는 놔두고 얘들아 선생님이 나갔다 올 테니까 15분 기다리는 애는 하나 더 줄게. 근데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15분 기다린 친구는 선생님 하나 더 줄게 하고 선생님 나갔어요. 그 나갔다가 오니까 3분의 1은 못 기다리고 먹었대요. 그걸 못 기다리고 먹었고 3분의 2는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다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줬답니다. 자, 그 기다린 아이들의 그 기다림의 끝에는 뭐가 주어진 거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주어진 거죠? 마시멜로우가 하나 더 주어진 거죠? 근데 10년 후에 그 아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아이들은 마시멜로우 하나만 더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마시멜로우 하나를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은 성격이 충동적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싸우기도 잘하고 이혼도 잘하고 직장에도 적응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래요. 10년 후를 보니까. 근데 그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먹으려고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에게는 마시멜로우 말고 하나가 더 생긴 게 있더래요. 마시멜로우보다 더 좋은 게 생겼대요. 그게 뭐냐?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 아, 내가 이 마시멜로우 하나를 안 먹고 기다렸더니 2개가 주어지네? 그러면 내가 다른 것도 좀 기다리면 더 좋은 일이 있겠네? 하면서 아이들이 기다림에 익숙해지고 기다리는 거를 지루해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겼대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높고 비만인 아이들이 적고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들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 마시멜로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봉지에 20개씩 들어있는데 그거 하나 해봐야 뭐 얼마 하겠습니까? 100원, 200원 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 더 받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는 마시멜로우를 하나를 더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선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하나도 욕심내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도 돈 나름이라는 글이 있어요. 돈도요.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대요. 좋은 돈은 뭔지 아십니까? 땀 흘려 번 돈이 좋은 돈이래요. 내가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돈은요. 다른 돈을 불러온대요. 야, 우리 주인 좋다. 우리 주인은 말이야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 나를 함부로 구기고 말이야 남한테 함부로 주고 말이야 이러지 않아. 우리 주인 좋아. 그러면서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은 다른 돈을 불러온대. 그래서 부자가 된대요. 근데 돈을 벌었다가 그냥 돈이 싹 나가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꺼번에 돈을 버는 사람.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난다든지 복권을 당첨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일을 했는데 돈을 한꺼번에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런 돈들은 주인을 싫어한대요. 야, 우리 주인은 말이야 나를 그냥 개 취급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노름꾼들한테 그냥 주고 아가씨들한테 팁으로 주고 그런다고. 야, 우리 주인 좋지 않아. 돈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돈도 인격체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비유적인 말이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도 인격체다. 주인이 돈을 돈으로 소중하게 대우하면 그 돈은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다른 돈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돈 벌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너무 쉽게 되면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때를 정해놓고 주시는 거죠. 때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돈도 못 벌고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려서 주는 또 다른 보너스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쌀은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5월 달에 벼 심고 11월 달에 추수하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애기는 10개월을 기다려야 나옵니다. 사과는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씨앗으로 심으면 묘목이 나고 이게 사과가 자라서 5년을 기다려야 사과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그 기다림이 주는 보너스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시멜로우를 낼름 먹은 사람은 자기 조절 능력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다림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기다림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기다려야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돈 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내가 예수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를 20번 나오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다 10만 원 헌금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어하는 자에게 교회를 한 달밖에 안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은혜의 은자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 주는 사람 마음이죠. 또 교회라는 곳이 운영하는 방법이나 성도들 대하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교회는 이게 강제성이 없죠.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왔다고 왜 안 나와요? 벌금 물리고 벌 주고 이럴 수가 없는데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강제성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주면 고맙고 봉사해주면 고맙고 그런 거죠. 교회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 일을 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떤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강도사 내가 부럽나 그러더라고요. 예, 부럽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머리를 봐라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 목사님이. 흰머리 하나당 성도 하나다잉 그러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이제 하얘졌죠? 성도가 제 머리 하얀 숫자만큼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저는 포기를 했어요. 머리가 검어키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뿌리부터 휘지가 않고 브릿지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 한 명 교회에서 내 교회 성도 만들기가 참 어렵다. 아무리 잘해주고 신방 가고 놀러 가고 잘해줘도 하나가 딱 틀어지면 안 나오는구나.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또 교회 중직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어떻게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안 될까? 교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 여행을 가고 행사를 하는데 정시에 오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돼. 다 한 10분 기다려야 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직장이야 늦으면은 왜 늦냐고 심할수 쓰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늦으면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나와버리는데.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늦었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완전히 분위기가 잡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의반 타의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다림에 익숙해집니다. 뭐 기다림이 좋아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 것 같고 익숙해지는 거죠. 기다림에. 그러다 보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덜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보다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철저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뭐 원칙에 어긋나면은 야단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오죽하면 저러겠나.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 것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다려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다려주면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기다림으로 얻을 수 있고 교회 생활도 기다려야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돈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내가 아무리 몸 관리해도 몸이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장나고 내가 아무리 자식 잘 신경을 써도 말 안 듣고 에이 그냥 대충 살자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에이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니까요. 내가 기다려서 얻으려고 한 그것이 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질 때도 많은데 다른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그 보너스가 오히려 내가 기다려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끝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시멜로 하나를 더 먹으려고 기다렸던 그 아이들은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고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겨서 어른이 되었을 때 남들보다 월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안 응답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안 들어지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기다림의 끝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좋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포기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 기다리라 그래 놓고 포기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8년을 기다리고 9년을 기다려도 아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아내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내 씨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에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자. 그래서 하갈과 잠자리를 했더니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 아들이 태어났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진 않았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이 났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그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그의 본처인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한 건데 아브라함이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잘 나타나시던 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17장 1절에서 5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죠? 17장 1절에 몇 살이라고 돼 있죠? 99세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서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99세니까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너 왜 못 기다려? 내가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아들 낳게 해준다 그랬잖아. 너 왜 못 기다리고 그렇게 내 뜻을 어겼냐?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과거의 약속을 다시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년 후에 99세 다음 100세 하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어디서 배울까요? 포기하지 않는 걸 어디서 배울까요? 그렇죠.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왜? 부모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내가 아무리 집을 나가도, 그래 너 집 나갔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부모도 있지만, 그런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는 부모 밑에서 그 아이는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집사님들이랑 어디 놀러 갔을 때 차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우리 큰애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 그때가 그렇게 막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게임하고 늦게 자고 이러는 거를 야단쳐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문제 있는 자식 품 안에 놓고 있어야지, 너 나가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나갔다고 그 아이 그냥 안 볼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썩인 자식이 더 효도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속썩인 애가 우리 큰애거든요. 그래서 큰애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나중엔 잘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주일 저녁 때 우리 여기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물을 좀 빼야 되는데 누가 올래? 누가 왔을까요? 원래 우리 둘째가 잘 오거든요. 큰애가 왔어요. 큰애가. 그리고 사다리를 꼭 잡아주고 여기 사다리 꺼내서 일을 도와줄 때 그래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뭐 그 이후로 계속 늦게 자고 게임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맨날 라면 먹고.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면 제일 잘하겠지.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하는 거를 알겠죠? 그럼 지도 배우겠죠. 부모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10년밖에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더라도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살고 교회 나가봐야 뭐하냐, 교회 가지마,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절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설사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이 교회를 짓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 방법 궁리하고 저 방법 궁리하고 그렇게 해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다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도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재정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기도하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이 두렵느냐?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깨달음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얼마 안 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다리느냐? 기대하면서 기다리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것도 늦게 얻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짓고 하나님 의심해도 매주일 교회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만나서 1년 만에 아들을 얻은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다리면서 얻은 게 뭐냐?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더 큰 약속을. 뭐냐?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아브람. 원래는 아브람이에요. 이것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아버지란 뜻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너 자식 많이 낳아라. 그런 뜻으로 아브람 세 글자로 지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로?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꿨어요. 그 뜻은 뭡니까? 민족, 큰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가 낳는 그 아들은 아들 하나로 한 가족만 되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믿음의 후손들이 몇 명입니까? 전 세계 27억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27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첫 출발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여러분,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아버지가 주실 걸 기대하면서 아버지 언제 줄 거야? 막 와서 아양 떨고 이런 자식이 있어요. 한 자식은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일만 시켜먹고 에이 미워 이런 자식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 불평하는 아들 것도 뺏어서 자기한테 막 아양 떨고 하는 자식한테 주고 싶겠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자세를 보고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지도 않고 주려면 빨리 주지. 왜 이렇게 속을 세기나. 그래놓고 쓰면은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빨리 좀 주지. 이러는 자식 두 번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 꼭 주실 거야. 믿고 기다리자. 믿고 기다리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두 배로 주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김에요, 좀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안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안 주냐고 옆 사람한테 짜증내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가봐야 소용이 없네, 교회는 목사는 사기꾼이네 이러면서 기다리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줘도 고맙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왕 기다릴 거 하나님 주실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아멘 이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한 개 줄 거 두 개 주고 1년 후에 줄 거 6개월 후에 주고 빨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은 더 큰 약속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내가 기다림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며 더 큰 거를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서 기다림으로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도 보여주셨고 민족의 아버지라는 더 큰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1년 만에 2개의 큰 약속과 함께 아들을 얻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노력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17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거, 포경수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해야만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표시로 그걸 하라는 거죠. 이 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끼고 있으면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라는 표시인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네가 내 말을 아주 신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표시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힘들고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하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하고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묵상으로 비유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성경에 네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라고 돼 있고 밭의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네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죄를 지었다가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런 걸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는 비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라. 네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라. 이 말이 과장입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천국이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과장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진짜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벌받은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도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죽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뱀이 와서 야, 너 먹고 싶지? 먹어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디? 그러니까 하와가 뭐랍니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는데 그때 마귀가 이놈 걸려들었구나 하고 딱 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안 죽어. 이거 먹어도 되고 죽지도 않아. 둘 다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된다고 그랬어요. 먹든가 안 죽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넘어가서 그걸 먹고 인간들이 지금 다 죽는 이유가 그때 이후로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3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3개월 동안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으면 살이 분명히 빠집니다. 3개월 동안 운동한 몸이 건강해집니다. 3개월 동안 술, 담배 안 먹으면 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법칙이에요. 단 3개월 동안은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쯤 한 번이야 먹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쯤 한 번이야 피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쯤 한 번이야 운동 안 가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자기가 정한 대로 철저하게 해야 선명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선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명확해지죠. 그럼 그 사람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게 진짜 되겠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온 가족이 구원 얻겠어? 그게 그냥 안 되는 일이지 뭐. 이러면서 하니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되고 난 이후에도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선명하게 주님 뜻대로 기다리면 1년 만에
아니요, 24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겼는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1년 기다렸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는 그것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긍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3개월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너 그러지 마. 그렇게 구걸하지 마. 내가 나오게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오는 사람 은혜 받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 구걸하지 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이제 문자도 안 보내고. 그리고 올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인원이 줄면 줄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송강철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자기 지금까지 인맥 다동원에 전도합니다. 송강철 집사님만 전도해가지고 절대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전도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 청년들 난 전도 못하는데요. 그 말 안 되는 겁니다.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그게 되겠냐? 성도들 전도하겠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지금 포기 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전도하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 올인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는 못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무슨 교회에 나오는 게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냐.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해주자. 은혜를 경험하게,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자. 그래서 금요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하지 않냐. 그 마음으로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전쟁터에 가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금요기도에 40명 이상 출석하게 할 것이고 올해 온 성도가 전도하게 할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하나 보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예,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분도 사랑합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면 저는 왜 저러냐 이러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죽 그러면 저러겠냐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금요기도에 안 나와도 사랑하고 나와도 사랑합니다. 전도 안 해도 사랑하고 하면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변해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중간만 조금 차면은 자리가 많이 차 보일 거예요. 올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달려가면 이 교회도 부흥할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저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다림의 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마시멜로를 기다렸더니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받아서 할례를 행할 정도로 선명하게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5년 10년 기다려도 안 되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만 기다려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온 주세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